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맞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원 드리며 예배 조합해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서신 채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되고 허물된 것을 사죄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나를 지성을 정결케 하사 주 앞에 거룩한 성체를 1년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시고 기도합니다. 나의 주 영광의 아버지, 내 정직한 영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8번 시편 6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공동체 기도를 주보나 스크린에서 보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부활절에 이어 오늘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를 영접하여 싸우니 내 삶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고 나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항상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오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눈에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365 성경 통독 오늘은 창세기 26장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펫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펫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세상 만민 중에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이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나와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의 근원으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온이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사람들의 혈압도 상승하는 참으로 총체적인 어려운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어려운 세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구주로 모셔사오니 살아계신 나의 주 그리스도시여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사 저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또한 하늘 소망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지켜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며 비대면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병약한 자들,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까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오니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우방 전도 축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쓰시는 박봉남 장로님 오늘도 보내주셨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심령으로 구동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목은 전하세 재밌는 십자가 주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죄인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할렐루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난주의 부활만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부활이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사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 뭘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 두 사람 지식인이 있었는데요. 영국 사람 길버트 베스터와 리틀 존스톤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다. 그 잘못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각자 따로 연구를 해가지고 언제 다시 만나서 각자 연구한 것을 발표하기로 했죠.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불신자로 있을 수가 없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그래야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 중에는 또 믿게 될 사람도 있고, 지금은 믿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고, 이 은혜를 유지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생명이 예수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부활이 있었던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에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후로 주님을 따르며 수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왔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전 과정을 지켜봅니다. 분명히 죽은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장사 지내졌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무덤에 올라갔다가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이었으니까 여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함께 올라갔던 다른 여자들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리아만 혼자 남았는데 그 혼자 상황에서 마리아가 들었던 말씀들,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빈 무덤을 보아서도 믿지 못했고 천사가 증거해 주신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죠.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있는 것을,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눈뜬 소경이라,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인생이라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근데 열려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지 못하던 마리아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 마리아의 등 뒤에 서서 따스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부르시죠. 16절 마리아야 하시거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 마리아야, 김집사야, 이권사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리아의 눈이 떠집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증거하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주를 보았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둘은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죠.
요한이 젊은 사람이니까 먼저 무덤에 언덕에 도착했습니다마는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서 안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어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요한복음 20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본 것이고 요한이 증거한 것이고 같이 본 겁니다. 같이 감수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20장 6절인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 말씀인가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지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사건이 길게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명이 결혼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요, 또 한 사람은 아마 그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안식 후의 오후, 첫날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가 되겠죠. 예루살렘에서부터 25里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에 내려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6장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면 믿지 못합니다. 의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죠. 믿고 보자 이런 거지요. 근데 맹목적인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부활 사건을 가지고 속이고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사기쳤다면 그때 다 잡혀서 죽었을 것이고 그 예수는 다 사기꾼이 됐을 것이고 역사 속에 매장이 되었을 겁니다만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포해 왔고 증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거 정말 진리이고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 그래서 이걸 믿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보는 것입니다. 믿고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보이는 세계가 많아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벽 다음에는 보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미래도 보이게 되고 우주 저편에 있는 하늘나라도 보게 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도 보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예수 사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보고 믿었습니까? 믿고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이 부활로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전개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사람에게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나중에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것, 성령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집으로 초대했죠. 식사를 준비해서 식탁에 앉았을 때에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눈이 빨가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들 모두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는 것은 자유지만요, 안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꾸짖고 책망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믿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는 믿지 못하였느냐?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시고 여러 가지 경로와 기회에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성을 초월한 신앙의 영역을 가지고 있죠. 이 부활의 역사는 기적이죠.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막혀서 부활은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상식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 저편에 초월의 세계가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있다니 이 사실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질이 이렇게 우연히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기적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이 다시 삶을 얻는 이 부활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제가 12제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베드로를 보시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안드레는 러시아 남부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죠. 빌립은 터키의 히에라볼리에서 매맞고 죽었습니다. 바들로메는 인도에서 싹다시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고기밥이 된 것입니다. 50만 돈도 많은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세리마테 애굽에서 창에 찔려 죽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톱에 잘려서 죽어요. 유다 다데오는 아르메니아 에데사에서 칼에 찔려 죽었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제자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베어 참수당해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참수당해 죽었죠. 바울의 동력자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을까요? 일생일명 아닙니까? 한 사람이 평생 한 생명 가지고 살지 두 생명 한 번 죽고 또 그렇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생명인데 여러분, 거짓 예수를 위해서 죽었겠습니까?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목숨이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거되어지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은 안 죽었어요. 한 사람은 순교한 당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일화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다 동기들이 다 순교당해서 영광스럽게 순교자가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있나? 이게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정말 교회 멍에를 메고 평생 복음 전거하시고 전도하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100살이 넘게 살았다고 그래요. 밤모섬에 그 사도 요한이 유배가 되었는데 요한이 유배되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무릎 꿇는 자리, 손 짚은 자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도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위가 갈라지면서 빛이 임하고 거기에서 계시를 받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마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불꽃 같은 눈으로 오른손을 어깨에 얹으시며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붓을 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남긴 말씀이 계시록 22장 20절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뭐라고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다시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요한처럼 우리도 이렇게 응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죠. 아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찬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뢰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라.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쫓아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열로 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웃지 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점조